오늘 시편 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은혜 받으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이 땅으로 내려보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드려지는 사람들의 기도를 모아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천사는 커다란 기도 바구니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어요. 부잣집에도 가고 가난인 집도 가고 교회도 가고 또 학교도 가고 어디든지 기도 드리는 곳이면은 찾아가서 기도를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녁 때가 돼서 일을 다 마친 두 천사는 이 바구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섰어요. 근데 한 바구니는 힘이 들 정도로 가득 차서 끙끙거려서 하나님 앞에 서고요, 한 바구니는 가벼운 바구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볍게 든 바구니를 가진 천사에게 물었어요. 어째 이 바구니, 기도 바구니가 가벼움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또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이런 간구만 기도를 드리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고맙습니다, 이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참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만 담은 그 천사의 바구니는 가득 찼지만 저의 감사만 골라서 담는 바구니는 가벼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불을 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며 나오라고 여기 본문 배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100편의 시편 안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비애나 원망이나 어둠이나 불평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 본문 안에 가득히 무엇만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오며 즐겁게 나오고 예배로 나오고 예물도들이 나오고 기쁨으로 나오는 이 배경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시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겁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겁게,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가라. 여러분, 노래는 그냥 나옵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며 싸우라. 여기 기쁨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 경외한다, 또 예배드리다, 또 낮아진다, 이 섬긴다의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작게 들어가면 섬긴다의 두 분류로 볼 수 있어요. 기쁨으로 섬기는, 자원하는 때가 스스로 즐겁게 하는 섬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매여서 하는 게 있죠. 억지로 시켜서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겁게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배경이에요. 누구께? 하나님께, 그분께 아니에요. 자, 기쁨으로 즐겁게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회전에 나오셨잖아요. 주회전에 나오실 때 어제부터 여러분이 몸단장 하셨을 거예요. 네, 몸단장 하시고 내일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신발을 신을까, 머리는 괜찮은가, 미리서부터 그루프도 말고 머리도 감고 여러분 손질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기쁨으로 준비하면서 즐겁게 나왔단 말이에요. 버스를 기다릴 때 또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이 예배장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제가 오라고 해서 전화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려고 스스로 즐겁게 준비하면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우리 수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여러분이 기쁨으로 즐겁게 차원하면서 찬양하면서 준비하면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수평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형제들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안에 여기 오면은 목사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도들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셔서 교회에 오면서 막 만나서 할렐루야 하죠. 기쁘게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 반갑다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 몸이 약한 분이 계시잖아요. 저같이 몸이 튼튼한 사람 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보니까 끙끙대고 막 유리로 된 병을 가지고 막 땀 흘려 오시더라고요. 왜? 내가 그분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준비해서 즐겁게 가져오신 분도 있어요. 또 토요일마다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하죠.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의 전을 깨끗이 청소할 때 내 마음이 즐겁고 소망이 있고 기쁘고, 또 주의 전을 깨끗이 청소할 때 내 가정이 깨끗이 청소됨을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만나서 주의 전을 청소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하듯이, 또한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이것을 드시면 좀 기운을 차릴까 하고 준비해서 드리는 기쁨, 또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어서 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또 누가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내게 재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채워줄 때 여러분이 그거 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즐겁고 뿌듯하고 내가 그분의 필요를 따라 채워져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니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이 사람을 섬겨도 이렇게 기쁠진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준비하며 찬양하면서 건물 읽을 때 할렐루야, 또 본당이면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찬양 올 때 어때요? 지자님 통해서 찬양하죠. 여러분 오면서부터 할렐루야 반갑다고 찬양하죠. 또 오면은 찬양이 있죠. 또한 임예 예배에 찬양하죠. 또 가지가지 예배 드리면서 중간중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의 전에 올 때 믿음 안에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준비하며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부어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전에 오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오는 모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소망의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가득가득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선포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올지어라. 이것도 섬기라, 노래하면서 나아가라,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고요,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고, 이 자리가 소망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며 즐거이 노래 부르며 찬송하며 송축해야 될까요? 여기 3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 보시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그의 창조하신 능력에 보여 알게 지나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만드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엇을? 우리에게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산소도 주시고 모두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내 물가로, 내가 사망 염증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이 양들 곁에는 누가 있어요? 항상 목자가 있어요. 목자의 손에는 하나는 지팡이가 있고요, 하나는 회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이 물 위에서 이탈돼서 빠지면 지팡이로 건져서 보듬어서 같은 물 속에 집어넣어요. 또 가다가 헛눈 팔고 한쪽에 비실비실하고 빠져있으면 탈탈탈탈탈 때리면서 함께 몰아서 한 무리 속에 들어가도록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양들을 물도 먹이고 풀도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서 편인식에 우리 안에 딱 집어넣고 목자가 들어가 쉬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목자가 양들을 아끼고 보듬고 먹이고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으셨는데 심히 아름답다 그랬어요. 최고의 명품 중에 명품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아름답다고 기뻐하셨어요. 쌍둥이, 일란선 쌍둥이도 어디가 달라도 조금이라도 달라요. 저희 며느리가 쌍둥이지 않습니까? 결혼식 때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 해드릴까요? 아니, 결혼식에 이 시간이 11시잖아요, 예식이. 그런데 저희를 9시 반에 갔어요. 근데 조금 10시 다 되니까 뭐 도플머리가 하나 들어와요. 깜짝 놀랐고, 아니, 너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하냐?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진짜 놀라봤더니, 저요, 언니예요.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놀랐어요. 예식이 1시간 남밖에 안 남았는데 도플거리거리 들어온다, 미용실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품을, 성품을 담고 형상을 닮아 명품 중에 명품을 지으셨는데요, 심히 아름답도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지으시고 일시적으로 잠깐만 먹이고 돌보시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만 떠나지만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게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도 두 팔 벌리고 사랑으로 기다리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끝까지 돌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까지? 이사야 49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시는데 줄이지도 않게 하고 너희가 배고프지도 않게 하겠다. 또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도 않겠지만 더위와 햇볕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겠다. 그늘막이 되어줘서 덮어주겠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샘의 근원이로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끌어주신대요. 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사야 46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백발이 하야 될 때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겠대요. 어떻게?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역에는 우리를 백발이 되기까지 업어주신대요. 업어주신대.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너희를 품고 안을 것이요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줄이도 목마르지도, 또 우리가 더위나 햇빛도 우리를 궁휼하게 주시고 우리를 샘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백발이 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옷보다지고 안아주시고 품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겠다 그랬어요. 시편 91편 14절 15절 보시면은요,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 들으시고 우리의 목소리 나는 곳마다 우리를 건져주셔요. 또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높여주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환난 받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고난을 다 맞추며 정말 정금같이 될 때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영화를 받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나갈 때,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갈 때, 주의 이름으로 경배하며 나갈 때, 주의 이름을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왜 송축을 드려야 될까? 자, 그 하나님을 송축 드리는 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송축해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십자가의 구속함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또 우리의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그 이름을 송축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의 은혜의 기쁨의 찬양,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요. 또 우리를 궁유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송축해야 되고, 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찬양하며 또 즐겁게 송축해드리는 그런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때요? 저속변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대성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요. 또 우리가 마음 먹은 것도 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성실하심은 정말 불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변덕나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고 기쁨으로 즐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어떤 죄도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데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바르게 채워주셔서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바른 길로 말씀으로 회개하고 바로 쓰면 말씀으로 바로 이끌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올려드리고 송축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용기를 주셔요.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요, 회개하고 잡아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데요, 이 하나님은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족히 채워주신 하나님, 또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송축하며 즐겁게 노래를 주님 앞에 불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늘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는 온갖 죄와 유혹의 물결이 너무 많죠. 기도 조금 쉬면은 그냥 무뎌져 버려요. 또 우리가 말씀 가까이 보지 않으면은 아픔만 하고 졸음만 나요. 그러나 늘 기도 생활하고 찬송 생활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은 우리 어때요? 영이 반짝반짝반짝 새롭게 이렇게 빛나듯이 우리 심령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빠질까 넘어질까 않을까 품고 보호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자,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채우리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목소리도 키고 몸도 튼튼하고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체질을 너무 잘 아세요. 쉽게 말하면은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를 정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까지 너무 성격을 잘 알죠. 이 아이는 잠이 많고 또 이 음식을 좋아하고 또 까다롭고 성품을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체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체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울해 주시는데요, 아픈 자에게는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꽉 눌리면 또 너무 아프니까 살살살살 만져주시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더 찬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송축할 때에 여러분이 체질과 환경을 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체질을 따라 체질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찬송하고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송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찬송가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242장 찬송가 242장 박무 반주해 주세요. 광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그 소감에 노래 부르며 강길 다니리 거기 걸어가 그 길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모든 괴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즐거웠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간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먼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거기에 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시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아니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나는 어머니 기도에 내가 혼자 막 끌어갈 때는 막 정신없이 끌어갈 때는 쫙 따라오는데요 피아노 치지 성가대장이 앞에서 부르지 지휘장이 부르지 이렇게 어려운 거 몰랐네. 저 이 찬양 잘하는데 오늘따라 그냥 막 뒤죽박죽 너무 어렵네. 이게 무대뽀가 이기나 봐요. 저 혼자 막 어머니 기도할 때는 막 끌어다닐 때는 진짜 잘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거 오늘 알았어요.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천하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찬양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도록 지속적으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